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주 세문안TV의 양성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복음 행위 구원을 타파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4절부터 7절 말씀은 구원의 근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8절부터 9절 말씀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과 근거와 방법과 이 결과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거짓 복음, 잘못된 짝퉁 복음, 또 바울이 말씀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은혜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미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그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 이후로 죄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고 심판과 멸망에 처한 그러한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따라 살다가 육체의 그러한 욕심을 이루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제 심판과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를 4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동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의 사랑,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떤 다른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국률나심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각각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그 국률에 근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미 구약에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는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저주의 그러한 욕구를 다, 율법의 욕구를 다 완성하시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지불 완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충족을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이제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든지 무슨 대가로 구원이 성취가 된다든지 어떤 내가 이룬 의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조금 덧붙여서 구원을 받게 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전하는 모든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추가될 수도 없고 추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추가해도 그것은 벌레 같은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거나 또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오직 은혜는 은혜로서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행위를 더한다는 믿음과 플러스 행위가 더해져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곧 행위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잠깐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말미암았다고는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또 잠깐 로마서의 그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 플러스 행위를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행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행위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은혜는 은혜로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플러스 행위는 은혜가 아니고 행위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속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이 땅 위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로서부터 어린아이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에 치우쳐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뭘 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허황되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반역하는 대적하는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지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더한다든지 특히 여기에는 세례도 포함시킬 수가 없고 성만찬도 포함시킬 수가 없고
죽도록 충성하라, 뭐 자신을 깨뜨려라, 회개해서 뭐 날마다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 구원을 함께 연합시켜서 플러스 시켜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사탄이고 마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간다면, 그 거짓된 복음을 따라간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새 은혜 가운데 그가 아이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고 이제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종점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육과 훈육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림받고 또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삶의 성숙됨으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또 마음의 행복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이루어진다면 이 존재적인 변화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더 새롭게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소망하고 또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미움이 떠나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남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곧 성화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종점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따라가는 데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과 또 성장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은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무엇을 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목회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구덩이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취가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죠? 받는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일 뿐만 아니고 그 결과적인 면에 있어서 뭡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지옥과 멸망에서 이제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으로 훈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증거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본분은 바로 선행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그 큰 사랑을 받고서도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행으로, 착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요 또 본분이지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이 밖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구원론에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이고, 또 내가 무엇을 열심히 내 안에 이것을 회개해서 이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행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주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는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우리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고,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바로 단회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정말 멸망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성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는 성화적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적 회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게 되고, 이 선한 양심이 주를 찾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과정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사귐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사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꺼리끼는 것, 우리 마음에 이 죄된 것, 정죄하는 것,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계에서 바르게 교제를 나누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책망과 또 조명하심의 지적사항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남을 정죄한 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고 자독하고 자백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러한 확인 속에 확증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교제 사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행위 구원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이방 신교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힘을 통하여서 어떤 공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갖출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 되심,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 본분이 우리가 마땅히 성령 아래서 나타나고 이루고 또 그러한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또 살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성화적인 과정을 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로서 태어나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그 속을 끓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도 그리할진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불효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보람으로 또 가치로 놓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또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전통과 유전 그리고 신앙이 바르게 개혁되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복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분 나라 이 아버지께 갈 나라에 준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참된 순례자로서 또 나그네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또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주 세문안 TV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36가지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변화시키 하나하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개혁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